요한과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 각자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 혼, 육이 다 죽었습니다. 육인 우리의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 막론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혼의 죽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죄로 가득 차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로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 가득 찬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 안에도, 여러분 각 사람 안에도 우리가 노력해서 배운 것도 아닌 예수님이 말씀한 죄들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미 죄인으로 판명이 난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척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위선을 던져버립니다. 단순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여러분, 혼과 육의 죽음 외에 인간의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의 죽음은 육과 혼의 죽음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도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다시 태어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베드로 한 개인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삶에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해봐서 신에게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평화롭게 에덴에서 잘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도록 하기에 온갖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두려움과 수치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까? 죽이려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이 죽이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려고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 주고 있는 인생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 이 요한복음을 근거로만 해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세 번째로 나타나서 찾아오신 겁니다. 처음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끔찍이 처형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은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부자의 빈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되면 대개 그러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예수께서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인데 몽땅 다 까먹었어요. 두려워서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줬습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번 하셨는데 이들이 까먹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기억을 못했을까요?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당시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고였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제 전화번호 아시죠? 여러분, 제 이메일 주소 아시나요? 제 카톡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 영적인 데서 모르면 일단 저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괜히 몰랐어요. 모르면 그 모르는 거 여러분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참 나중에 본인이 볼 때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는 교회를 20년 다니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보니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또박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20년 열심히 다녔지만 맹탕으로 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저 야단치는 목사 아니에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한 번에 또 모를 수 있어요. 10번 괜찮습니다. 계속 알려드릴게요. 목적이 뭔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안 믿었어요. 결국 뭐죠? 예수님이 말한 거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 그것처럼 불행한 거죠. 교회 나와서 친교 시간에 할 얘기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석교는 이번에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합시다. 많이 아는 사람, 거기고 조금 아는 사람도 거기 다 해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아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은 8일 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이 먼저 찾았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의심을 품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손과 이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기 전에 난 절대로 믿지 못하겠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도마도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도마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데 뭐요? 주님이 나타나서도 주님을 알렸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누구를 막론하고 의심을 자꾸 떨어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는 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현장으로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수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디베랴 호수로 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물론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즉 사도 요한과 야고보 5명이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있는 두 제자가 나오니까 전부 7명입니다. 두 제자의 이름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모두가 다 고기를 잡겠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베드로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제일 많아서입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전부 다 이름은 나이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나이가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성품과 인격이 제일 좋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급하고 덤벙대는 성격을 저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배움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네요. 사도행전 4장 13절. 자 보십시오. 그들이 이 초대교회에서 당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사두개인과 뭐 이런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네. 맞지 않습니까? 그들은 베드로 어떻게 봤습니까? 저 갈릴리 어부야. 저 친구가 알면 얼마나 알아.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율법을 공부하고 엄청 공부했는데 저 친구들이 무슨 공부를 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뭘 알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다. 하나님의 지식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긴 거죠. 왜 이상히 여겼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그때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가 됐는데 그러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리더가 된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주보가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참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냥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성태 목사 개인적인 만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개인적인 만남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과의 신앙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의 신앙은 뜨겁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도 뜨겁습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할 확률이 일단은 많이 높아집니다.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음을 따지고 말씀을 따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후에 다시 그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여러분 다릅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 동생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원래 안드레는 누구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죠.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근데 그 안드레가 어느 날 자기 스승 세례 요한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하면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안드레가 따라갑니다. 따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 요셉 아들 목수 알지? 예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고
그 사실을 알린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겁니다. 함께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눈에 베드로의 장래를 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탁 나갔으면 예수님이 지금 본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냐면 사이먼, 시몬입니다. 연약한 갈대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시몬에게 시몬아 너 앞으로 이름이 뭐냐? 너는 단단한 반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단단한 반석을 보면 뭐죠? 그게 여러분 피로,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로 이게 신앙에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건 태반입니다. 어떻게 처음 나와서 믿겠어요? 그건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게 이 교회 예배당을 처음 나왔는데 딱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와, 권사님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놀란 은혜네요. 저는 정말 목사라도요 좀 무지무지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그냥 겉다리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머니가 가니까 할 수 없이 가고 양복해 준다니까 그거 어디 그거 뭐 밥 사준다니까 먹으러 가고 뭐 용돈 준다니까 가고 막 그러니까 정말 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만나고 보니까 완전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각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자도 성령의 권능으로 다 치유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점점 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배에 가시고 그 배를 탑니다.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자,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고민을 예수님에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저께 밤 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빈 그물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질이 시작될 때 인생은 허망하고 불평이 터져나올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정말 단순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실력과 경험으로 안 되었을 때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실력과 경험으로 안 되었을 때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실패를 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운이 되게 없었어. 사업 자금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시장 조사가 이번엔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가 맞지 않았어. 사람을 내가 너무 믿었던 것 같아. 그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은 하시지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쓰십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자신이 잡지 못한 데에서 벌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어땠어요?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결과를 훨씬 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종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친구를 불러서 두 배 가득 실었습니다. 배가 거의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실력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쌓은 노하우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고기가 이동을 하고 물결에 따라서 고기가 이동하고 수심이 얼마 안 되는 곳에는 어떤 종류의 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깊은 바다의 밑을 훤히 내다보고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속도 깨끗한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순간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떠나가소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나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맡은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실하다는 말 속에는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수고를 합니다. 고기가 잘 잡혀서 밤을 새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잡히지도 않는데 밤을 새운다는 것은 대단한 끈기와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맡은 일에 대해 충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옆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는 그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정말 신기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소에서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격과 모습을 아셨기에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신 겁니다. 그 혈기가 넘치고 용명을 보이던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일을 만나거나 볼 때 감정적으로 처리를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정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생각했던 3가지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그는 생각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이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막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심하게 책망이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우리 면대에서 사단아 물러가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 중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누구의 자리가 더 높냐라고 다투었을 때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냐라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을 보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이 밀가루를 가려고 너희를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갖지 못하는 일에 집착하면 그곳에 사단이 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자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당당하게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만큼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보다 더 높아지는 자세를 은근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행동마다 말이 빨라 함부로 입을 열고 혼상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바쁜 겁니다.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12제자 가운데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베드로의 위치가 점점 이들을 통솔하지 못할 위치까지 갈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예수님과의 그 서운한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3년 전을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나 같은 고기나 잡는 어부가 주님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경험도 해봤지만 결국 나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야. 그것도 3번이나 마지막에 그분을 저주해서 난 돌아간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에게 나타났어 한들 내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 가끔 이 모습은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혹시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베드로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어진 겁니다. 동료들을 데리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해보더니 처음 조금은 어색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의 어부로 돌아온 듯한 느낌을 가졌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로 헛탕을 친 것입니다. 아주 가끔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을 하고 나면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합니다. 옛날이 좋아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에 그저 돌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로 돌아가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헛탕을 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다르게 이미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쓰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 너무나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림 같은 실체가 여기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베드로를 따랐던 몇 사람은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덧 밤이 지나고 동이 트면서 새벽녘이 밝고 왔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보시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었지만 거기에 서 있는 분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심과 죄의 유혹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도 우리들이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옆에 서 있는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기가 없나이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사버리라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 결과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스 한 쯤됨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형, 베드로 형, 방금 우리에게 말씀해 준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여러분 취하고 있습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가 속으로 얼마나 참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옛날의 일로 잠시 돌아가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베드로는 영적으로 무뎌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저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두 말을 넣고 즉시 여러분 행동을 옮깁니다. 이제 베드로 편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진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려서 물을 헤치면서 주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9절과 10절을 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기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뜻한 친구로서 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숯불을 피워놓았습니다. 숯불을 피우면서 숯불을 살리기 위해서 입으로 붓느라 연기가 눈에 들어가 아마 눈물이 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선과 떡이 이미 숯불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혼자 육지로 끌어내립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친구들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혼자 육지로 끌어냅니다. 뭘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베드로 이미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나요?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나타났어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갔겠다니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30년, 40년에 외국 나는 게 귀했어요. 외국 나가서 있다가 오면요 공항에 보면 친구가 다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때 이민 보따니 짐이 한두 개입니까? 옛날에는 시설이 다 안 좋았어요. 그거 다 끈 건데 왜 이렇게 힘이 있는지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만났다면요 그런 힘이 나와요. 아마 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별로 힘을 못 쓰는 사람인데 저도 이런 일이 제 평생에 몇 번 있어야 알아요.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눈에 딱 나타나면 모든 게 어렵죠. 웬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누굴 만나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힘이 나서 그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 혼자 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약에 고기를 잡았다면 153마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 성경이 153이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세요? 옛날에 15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153입니다. 참고로 다윗 아시죠? 다윗은 14라고 씁니다. 유대 사람들은 숫자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153마리 잡은 건 뭐냐? 예수님이 지금 마음은 베드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먹는 것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뜻을 내포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신임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즉 복권한다는 말이죠. 베드로를 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는 그저 참으로 좋은 교제 펠로십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얼마 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엄청난 일이 되는 셈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원해서 더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그 일을 영적으로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다 펴보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이 굉장히 긴데요. 그 중간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해당됩니까? 자신 당당 전 해당돼요. 여러분도 해당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멘. 베드로가 여기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세 번 부인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오히려 세상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 미안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빈 건물질을 했어요. 밤에 주님이 찾아왔지만 그는 영적으로 너무 무덥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도 못 들었는데 옆에 있던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듣고 형!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겉옷을 벌고 뛰어나가면서 예수를 맞이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게 베드로가 이름 숫자만큼 잡혔는데 베드로를 가지고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 훨씬 더 만나기를 원했죠.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식사를 제의한 적은 누가? 예수님입니다. 베드로 밥 먹자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밥을 먹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서 다시 인정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바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섬기는 자의 자세로 떡과 생선을 숯불에 가져다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심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몸을 입고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어땠어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거역했더라도 주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다는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 허덕이면서 안 될 줄 알면서도 세상으로 나가는 베드로를 아시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부름의 확인으로 정답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신앙의 장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영적 거목이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기라는 사람 시험도 들고 주님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시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참아내고 지혜롭게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알고 예수님이 여전히 알고 계시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고 세워지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있었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인데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면 절대로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같이 사는다. 예수님 관계를 끊어놓으려 들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속에 만들고 색감을 가만히 만들고 하나님의 그죄 때문에 주님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널 앞에 당신을 보십니다. 주여 사단에게 속정길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대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의 장사가 봅니다. 신앙의 시험 안 된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지금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된다. 시험되는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주님과 함께 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달에 한 번 아버지 가끔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를 분명해도 여전히 주님을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주님 편에 속한 삶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거목이었던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 베드로가 넘어질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 옆에 있던 어떤 친구도 그 어떤 누구도 베드로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러 베드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만하지 않기를 부릅니다. 주님이여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지금도 하나님 모든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 없는 길을 간 것을